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의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유의 혈안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고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온 대지에 생명이 움돋는 이 시기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역사는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현재 28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과 세상의 악을 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악을 떠나게 하옵소서. 또한 인구 5,300만 명의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살상과
잔혹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87%인 약 4,600만 명이 불교 신자인 그 땅, 기독교인은 6%로 약 320만 명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교회 선교사는 200여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살리고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정작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생명과 희망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아멘.
2000년 전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성도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 축제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예배 드렸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신앙과 연결되어 고난도 슬픔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었음을 알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져 없어졌습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선포된 것입니다. 또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가장 먼저 3일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이 3일의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의 이런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묻기를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주님이 내게 3일이 지나면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3일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에겐 그 3일이 13년이었습니다. 모세에겐 그 3일이 40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 3일이 약 250년이 됩니다. AD 67년 순교의 피를 흘린 로마 땅이 약 250년 뒤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받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 주일 설교 제목이 오늘은 금요일,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에 이런 시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이 들었고 유다는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주저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군중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그에게 주홍색 가운을 입혔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흑암으로 덮이고 소망은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이겼고 죄가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묘실에 들어갔고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3일의 신앙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쇠하지 않는 영광이,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부활의 믿음 속에 담대히 증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일평생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3일의 신앙을 배우고 사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사망이 우리에게서 죽었음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는 이제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또한 증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증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장례식을 가족들과 함께 치렀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노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연하고 숭고한 죽음을 통해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처형을 주관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의 죽음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장엄한 죽음의 모습이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어느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상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문을 닫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성도의 거룩한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릅니다. 이태리 로마 우르반 대학 설립자의 간증입니다. 로마의 한 가난한 학생인데 법대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예수님을 잘 믿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 장학금을 요청합니다. 그 어르신은 선뜻 허락하며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자 우선 법대를 졸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결혼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어가겠지. 그 다음에는 젊은이는 생각에 잠깁니다. 어느 날인가 죽음을 맞겠지. 그리고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는 무덤 하나가 더 늘겠지. 그리고는 영원한 망각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 생각에 잠긴 청년에게 노인 어르신은 진지하고 엄숙하게 입을 엽니다. 젊은이, 그 다음에는 사망이 있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이요, 예수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이라네. 장학금을 받고 나온 젊은이는 노인 어르신의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크게 성공하여 로마의 우르반 대학을 세우고는 학교 강당에 젊은이들을 위해 한 글귀를 새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전물날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은 줄을 알미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며 생명의 주님을, 희망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거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 마음 다한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3일의 신앙을 배워 최후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어떤 형편의 죽음을 맞이하든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그 마지막이 의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끄는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생명 충만하여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올려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 다한 감사와 정성을 예물에 담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봉헌 올려 드립니다. 우리 평생토록 영생의 소망을 가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서로 강건하십시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이교구 양승복 성도님, 정두군 권사님 가정의 딸 유선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서울에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양가 두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 예배로 결혼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